어, 제가 팔복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 목사예요. 무엇이든 물어 목사. 그 앞에 그 포인트 있죠? 그거 한번 파워포인트 한 번만 떼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물어 목사예요. 물어 보살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 목사로 했으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질문은 왜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저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 질문들을 제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들, 우리 청년뿐만이 아니라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했던 인생의 질문들 10가지를 뽑아서 제가 그 질문들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10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이 질문은 왜 세상은 나한테만 불공평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던져보신 분들, 요즘 내 마음속에 이 질문이 가득한 분들, 이 질문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분들 혹시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 질문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할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첫 질문으로 뽑은 이유는요, 이거는요, 불공평의 문제는 비단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위에는요, 이 불공평과는 거리가 참 멀게 느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보입니다. 그런 분들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야, 이 사람은 세상 불공평한 것 없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누구나 다 아는 전 세계 부자 1등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버지는 시애틀 최고의 법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유능한 변호사였어요. 어머니는요, 시애틀 은행의 재벌가의 딸이었었어요. 돈과 명예, 실력을 다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게 빌 게이츠였어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두뇌가 명석했어요. 초등학교 때 마태복음에 있는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완벽하게 다 외울 정도로 일반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대요. 암기도 잘하지만 수학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을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책 읽기를 좋아했대요. 다 기억하는 사람이었대요. 13살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에 두각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을 그냥 대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벤처기업을 설립했대요. 그때 고등학교 때. 이런 천재성과 경력, 부유한 집안, 그리고 재산에 힘입어서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하버드 대학을 아주 쉽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요, 친구와 함께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대학교 1학년 때 창업을 했대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는 급성장을 하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을 그냥 중퇴를 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대학교 중퇴예요. 고졸이에요, 고졸. 그리고는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995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전 세계 부자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빌 게이츠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세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 세계가, 온 우주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그에게는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어떤 방해나 장애물도 없이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그에게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2000년 2월에 위트니 하이스쿨에서 졸업식 연사로 올라와서는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된 사회 초년생들, 이제 세상으로 막 들어가는 그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아이들 앞에서 빌 게이츠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11가지 지혜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 11개 법칙들 중에서, 지혜 중에서 첫 번째 룰 넘버 1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빌 게이츠가 Life is not fair. Get used of it.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 인정하고 적응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 게이츠가. 적어도 그에게 세상은 모든 것이 공평했던 것 같아 보였는데 그는 세상을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도 그렇게 느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만 보더라도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것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인권 탄압, 여러분 아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죽인 살인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때 그 부모의 심정, 힘든 하루를 끝내고 어린아이에게 치킨을 사들고는, 자기 아들에게 치킨을 사들고는 집으로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서 죽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게 되는 이 불공평한 사건들.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입니까?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불공평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과부와 재판장 얘기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와서는 그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참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과부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을 찾아가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과부라고,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재판장이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죠. 왜죠? 왜 들어줍니까? 그가 정직해서요? 아니요, 귀찮아서. 오늘 내가 이 여자 부탁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모레도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재판장이 그녀를 무시하는 동안에 그녀의 마음은 몇 번이나 무너졌겠습니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본인이 억울했어요.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원래 억울한 사람의 하소연을 풀어주는 게 재판장의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정의, 공평 몰랐어요. 그저 자기가 귀찮으니까 들어줬대요. 어때요? 이게 공평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공평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고 자기가 받아야 될 유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먼저 받아서는 가서는 허랑방탕하게 싹 다 써먹고는 거지도 아니에요. 쌍거지가 돼갖고는 돌아왔어요. 거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혼내기는커녕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줘요.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던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양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 주셨는데 말썽 부리고 재산 탕진한 둘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자기한테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성대한 대접을 하는가. 큰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동생을 대하는 것은 공평했어요, 안 공평했어요? 불공평해요. 혹시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계세요? 포도원의 일꾼 얘기해 볼까요? 공평해요? 이 얘기 아세요?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인이 하루 일할 사람들을 포도원에 이제 불러요. 아침 6시에 부르고 아침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6시에 문을 닫는데 1시간 전 5시에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와서 일한 사람에게 나중에 하루 일당 품삯을 줄 때 어떻게 줘야 됩니까?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 아울리 계산을 해서 다르게 줘야 되는데 이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한 하루치 품삯을 줬어요. 어때요? 이게 공평해요?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문제 해결은요,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풀어가야 돼요. 왜 나에게만 세상이 불공평하냐는 그 질문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현실을 한번 보죠. 2009년에 Parents Choice Silver Award라는 그 수상을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지구가 100명의 사람들이 산다면은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 마을에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책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이유로 Parents Silver Award를 탄 책이 되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1명은 굶어 죽고 있으며 15명은 음식이 남아 돌아서 비만의 삶을 살고 있대요. 100명 중에 6명은 마을 전체 재산의 5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은 다 미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 74명, 100명 중에 74명이 마을 전체 재산의 39%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이 마을 전체 재산의 2%를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00명 중에 20명은 마을의 모든 에너지의 80%를 사용하고 있대요. 나머지 80명은 나머지 20%를 사용하고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물, 전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가스. 100명 중에 75명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25명은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은행 어카운트에 100불 이상만 있다면 100불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은 100명 중에 가장 잘 사는 상위 8% 8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 어카운트에 100불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불 이상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00불 이상 있는 사람 해보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상위 8%에 포함되는 최고의 부자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차가 있으세요? 100명 중에 가장 잘 사는 7명만 상위 7%만 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예요.
마을 사람 100명 중에요, 대학 졸업자는 1명밖에 안 됩니다. 1%래요. 컴퓨터를 가진 사람 2%, 2명밖에 안 된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중에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컴퓨터를 갖고 있으며 은행에 지금 100불 이상이 있고 차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상위 2% 부자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위 2%에 속한 부자예요. 여러분의 대학을 졸업하고 차가 있고 100불 이상만 있고 뭐죠? 또 컴퓨터가 있다면 어때요? 세상이 공평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봤을 때 공평하다고 생각할까요? 지붕 없는 집에서 사는 그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성경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미 못을 받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평화의 길은 아랑곳 없는데 그 지나간 자리에 어찌 정의가 있느냐. 그들이 구불구불 뚫어놓은 골목길을 가면서 평화를 맛볼 사람이 있으랴. 그리하여 공평은 우리에게서 멀어만 가고 정의는 우리에게서 떨어져만 간다. 빛을 기다렸는데 도리어 어둠이 오고 환하기를 고대하였는데 앞길은 캄캄하기만 하도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 도대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할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왜 불공평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 불평이 아니라 지혜롭게 비로소 왜 세상은 나에게 불공평한가라는 질문에 맞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세상은 불공평한가에 대한 이유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100% 이타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본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 중에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손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100%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당장 여러분이 100%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손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주위에 있잖아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이익을 포기하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심리학에서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백기사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임상 심리학에 있는 증상의 이름이에요. 백기사 증후군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만큼 타인을 구해야 한다라는 강팍에 쌓여서는 살아가고 있는 이타적인 증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증상도 사실은 그 사람의 굉장히 이기적인 욕구에서 출발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강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타적인 마음도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에서 시작이 된대요. 잘 들어보세요. 백기사의 진짜 목적은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 뿌듯함을 가지거나 과거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서 받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타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가 자신을
의존하게 만들어서는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강팍에 쌓여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백기사 증후군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결국 이런 이타심도 타인의 어려움을 사용을 해서는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타심조차도 타인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걸 도와주면서 자신을 만족감을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의존하게 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기사는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몰라주거나 배신하는 상대에게 아주 강한 미움과 증오감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 여러분, 세상에 100% 이타적이고 공평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손해가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좀 반하게 되면은 당연히 불공평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형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미워서 화를 냈을까요? 자, 동생이 나갈 때 분명히 아버지 재산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될 유산, 동생의 몫을 홀라당 다 가지고 나가서는 다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남아있는 재산은 오로지 100% 이제는 큰형 자기에게 돌아올 자기의 재산의 몫이에요. 근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금반지를 끼워줘요. 누구의 금반지예요? 자기의 금반지예요. 자기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줘요. 누구의 송아지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옷을 입혀요. 누구의 옷이에요? 자기한테 소유된 옷을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형 입장에서는 뭘까요? 불공평해요. 내게 없어진다는 이기심에서 동생에 대해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형을 타이를 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재산이 손해본다라는 그 큰형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일 먼저 큰형을 타이를 때 나한테 있는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니? 라면서 재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큰형은 동생한테 자기의 재산이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이 불공평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이 왜 불공평할까요? 두 번째, 세상이 불공평한 이유는 공평에 대한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셔서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에 두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공평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어느 것이 평등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훨씬 더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왼쪽이 더 공평하다, 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 다를 거예요. 뭘까요? 공평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모든 사람의 기준, 생각,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16년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2016년 대선 결과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줬어요. 2016년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누구죠? 요즘 그렇게 시끄러운 사람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었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으며 미국의 최핵심 정치가에서 모든 그 과정과 또 수업을 받았던 힐러리가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초보자, 사업가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를 못했는데 트럼프가 덜렁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던 과정 속에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았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버락 오바마 때부터 그 이유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바마 때문이었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던 그 시점은 미국의 빈부계층과 인종 간의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정책을 펼칠 때에 이민자, 유색인종, 소외계층의 복지를 늘리는 정책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됐냐면 스스로 미국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했었던 40대 백인 남성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내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네? 세상이 불공평하네? 그래서 그 백인주의자의 상징이었던 트럼프에게 이 사람들이 중산층 40대 이상 백인 남성들이 몰표를 주는 바람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공평, 평등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 한번 또 해볼까요? 아까 제가 잠깐 했었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포도원 문 닫기 1시간 전인 5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하루 12시간을 일했던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품꾼을 줬어요. 약속했던 돈을 줬다니까요. 깎아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하루 품삯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액수를 줬어요. 그걸 받았어요. 12시간을 일했지만 분명히 약속했던 품삯을 받았어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새벽 6시부터 왔던 일꾼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고스란히 받았던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선물을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왔던 그 일꾼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뭐라고. 자기는 약속했던 걸 받았고 손해를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결과를 두고 아침 6시부터 왔던 일꾼은 그 똑같은 현상 결과를 보고 불공평이라고 평가를 해요. 반면에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은 행운으로 쳐요. 은혜로 쳐요. 똑같은 결과,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인은 이건 평등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공평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달라서는 누구는 불공평하다 그러고 누구는 공평하다 그러고 누구는 평등이라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할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어떤 건지? 여러분 그 정의라는, 저스티스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셨을 텐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베개로 쓰든지 냄비 받침으로 쓰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저도 포기했어요. 읽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그냥 유튜브에서 5분짜리 10분짜리 요약본 들어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 마이클 샌델이 쓴 책 중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 한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왜 불공평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공평한 사회는 각자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공평한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일한 만큼 충분히 그 보상을 받는 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그게 공평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종, 나이, 학벌, 성별 그런 거 보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라고 우리는 믿어요. 맞죠?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로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얻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NO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있을까요? 이 사회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특정 집단이나 상류층에게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더 쉽게 많이 주어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거나 공평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기적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그런 일은 없대요. 특히 불공평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는 서구 문화, 특별히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에게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종교는요, 성공은 선한 것이고 신은 선한 사람에게만 축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은요, 누군가가 성공을 하면 그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복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공을 통해서 이룬 선과 축복을 지속하고 싶어 해요. 킵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소유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자기 자식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좋은 대학에 나올 수 있도록 베풀어주고 싶어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이 돈이 많은 것이 계속해서 자기 집안이나 자기 식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이 많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자기네들의 소유물로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죠. 스카이캐슬.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요,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심하게 되면서 엘리트 집단들만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런 세상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어딘 줄 아세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소문이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연못이 잔잔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파도가 일면, 물이 동하면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는 샤워하고 올라간 틈이기 때문에 그때 그 천사가 샤워한 물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가지고 있던 질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고 거기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연못이 움직이나. 연못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몸이 나서야지.
남녀노소, 국적, 성별, 학벌, 재산의 규모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누구든지 먼저만 들어가면 돼요. 누구든지 1등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공평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공평이에요?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이는 순간 호숫가에 있었던 수백 수천 명의 병자들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러고 시작 그러고 이제 호수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그냥 연못으로 뛰어가면서 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어떤 병자가 있냐면 38년 된 병자, 다리를 저는 사람, 문둥병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팔이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덜 아픈 사람, 장애가 덜 심한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연못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팔이 다쳤기 때문에 두 다리로 뛰어는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다리 다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1등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이었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좀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다리 다친 사람보다는. 앞을 못 보는 사람보다는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을 여지없이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왜 불공평한가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피부로 막 느껴지세요? 쫄깃쫄깃하세요? 이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왜 나에게 불공평한가요?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마주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평가받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인 줄 아세요? 바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입니다. 올드보이. 올드보이 보신 분들 계시죠? 주인공 오대수가 자신을 납치해서는 15년 동안이나 방 안에다 감금했던 범인을 찾아서는 복수를 한다라는 내용이 올드보이예요. 오대수가 풀려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15년 동안 가두었던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녀요. 그때 드디어 오대수 앞에 15년 동안 그를 가두었던 진짜 범인 이우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우진이 오대수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는데 이 충고의 내용이 바로 이 영화를 이해하는 핵심 대사가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우진이 오대수에게, 당신의 진짜 실수는, 이때 좀 웃어줘야 되는데 당신의 진짜 실수는 답을 못 찾는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기 때문에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어.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두었을까가 아니야. 진짜 질문은 왜 풀어졌을까?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이게 진짜 질문이야.
누가 날 가두었지라는 질문을 쫓아가던 오대수는요, 그래서 범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15년 만에 풀어줬지라는 질문을 맞이하는 순간 오대수는 이우진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구하게 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틀린 질문을 가지고 범인을 찾았을 때와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았을 때 삶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세상은 나한테 불공평한가? 자,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은 절대로 나한테만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나한테만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불공평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위치와 신분, 자리와 환경에 따라서 불공평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나한테만 불공평하지? 라는 질문은 그래서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맞는 질문일까요? 어떤 질문이 올바른 질문일까요? 바로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가 올바른 질문이에요.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주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공평 2탄으로 이 올바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가지려고 해요. 어떠세요? 막 기대가 되세요? 제발 기대 갖는 얼굴 표정이라도 좀 줘줘요. 부탁이에요. 막 다음 주에 와서 막 듣고 싶어요. 꼭 오세요. 다음 주에 오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질문에 해방이 되는,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